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2026년이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결단과 또 목표를 세우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병주 전사님이 늘 하는 다이어트 결단, 이런 결단들 잘 지켜지고 또 목표를 세우시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요다일은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고 그리고 1월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기보다는 너희 하고 싶은 게 뭐냐? 방학인데 그리고 1월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4번 부모님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나랑 하자 이래가지고 뭐 비밀을 이야기하면 PC방 가기, 막 가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있는데 막 하여튼 있고 오랫동안 있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고. 뭐죠? 다도인가요? 다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하고 싶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둘로 앉아서 차 마시는 게 참 좋다고 현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준이는 요즘에 차 마시면 울고 커피 마시면 울고 분위기 조용해지면 웁니다. 그래서 벌써 고3 느낌은 수능을 치기 한 달 전 느낌이에요. 혼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하자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저희 요다일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이제 하반기란다. 2026년도 목표가 요다일 120명 정착입니다. 120명 정착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인원으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다일이 그러니까 뭐 슈퍼주니어 부서는, 초등 부서는 자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슈퍼주니어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은 왜 요다일실은 없냐?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뭐 요다일실을 지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나미스를 점령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나미스를 우리 걸로 만들자. 두나미스가 아니고 요다일 이렇게 룸 이렇게 하자. 뭐 그러려면 적어도 120명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구상은 그 안에 의자 다 뜯었거든요. 우리 안에 구상은 의자 뜯고 뭐 놓고 이게 다 했는데 하여튼 뭐 그냥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을 산다기보다는 시간에 밀려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밀려서 말이죠. 달력은 멈추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왔죠. 그리고 또 계절은 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뭐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한 주가 훅 지나가 버렸죠. 시간에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라는, 그래서 이 새해 또 새해 초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간이 가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런 영역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도 하지만, 설레잖아요, 새해가. 설레게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 압박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뭐 어떠한 압박들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의 성적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압박들도 있을 거고, 그 이번에 나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좀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 또 뭔가 반드시 좀 이루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또 이렇게 펼쳐갑니다. 근데 이 압박은 일반 모든 사람들, 이러한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면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압박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압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시간을 보내게 되면 뭔가 마음이 쫓이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사들 중에서는 막 시간을 막 똑바로 안 쓰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회의한다 그러고 회의 오래 하면 막 화내고 막 시간 타임별로 빨리 그래서요 하면서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고 불안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만히,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뭐 좋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13장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린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할 줄 아는, 뭘 좀 아는 사람이 무너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아까 말씀드린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사울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해서 망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사울의 생각 딱 떠올리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의 처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모습은 전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왕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는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을 때도 사울은 막 기뻐 날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 뛰어나오거나 날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울은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원래 사울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겸손을 아셨고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의 시간들이에요. 사울은 왕이 된 후 곧바로 안정된 통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것은 어려움과 문제, 압박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고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고 사울에게는 계속 뭔가 이렇게 왕으로서 뭔가 보여내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이 사울에게는 부담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다가왔겠냐 말이죠. 사무엘 13장은 오늘 읽은 이 사무엘 13장은 사울이 느끼는 부담의 최고에 이르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그리고 무기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굴로 숨고 어떤 이는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울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사울의 행동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보았습니까?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먼저 보았어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된 거죠. 이건 여기서 본문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았다는 것은 사울이 현실이 먼저 보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한 절 안에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든 그런 긴장해 있는 그런 텐션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래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의 길이가 아니라 기다림 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일정 기간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만큼 기다려라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그냥 말씀 앞에 사울이 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다려라 말씀 앞에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기다림은 시간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사울의 몸은 길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사람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황 앞에 얼마나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기도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네 시선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2026년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냐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커 보이고 커져가는 현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37편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행동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26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난날에 안 되었던 것들을 떠올려서 2026년을 기대 없이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폭풍이 불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행동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급박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답게 행동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자기의 마음과 이런 답답함과 조급함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늦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일을 안 해주실 때, 내 삶에 뭔가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연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의 일들이 2026년도로 넘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의 지연인 겁니다. 이 지연도 그냥 일이 막 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지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왜 지연을 시키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이 선물과 이 기도와 이 응답과 이 상황을 내가 받았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이 무너져가는 사울의 이 무너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겉으로 보면 이 말씀만 딱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사울이 제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의 직무를 사무엘에게 맡기셨어요. 왕은 왕의 일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사울이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 질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구를 아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축구를 하는 건지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사랑하시는지 헷갈릴 때는 있지만 하여튼 축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축구를 하면 포지션이 정해져 있죠. 포지션이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 이렇게 골키퍼는 무조건 유승엽 지사님입니다. 골키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축구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승엽 지사님이 내 오늘 몇 골 좀 넣고 싶다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를 내가 상대하겠다 이러면서 내 요한이 정도면 그냥 막 말로 이긴다 이래가지고 요한이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골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비어있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축구 끝나고 이제 사우나 끝나고 밥 먹으면서 아주 화려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하여튼 더 이상 그건 그래요. 그래서 화려한 요한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여튼 사울은 이 질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구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실제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먼저 앞선 겁니까? 자신의 판단이 앞선 것이고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장면은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런 온 성경에 적히는 이러한 비극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것은 기다림이 무너지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순종은 아주 조금만 참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건을 보면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아요? 막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자신의 타이밍으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좀 드는 거죠. 왜 이 사울은 조금만 기다리지 못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딱 함과 동시에 저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할 때 기도보다 먼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내 결정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 모습은 별로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정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를 바 없죠. 지금 안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막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문제를 만날 것 같으니까 뭔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이렇게 처리할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질문을 하니까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울에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보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사울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었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라보면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왕에게서 흩어지고 왕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말에는 자기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언급하며 이야기하죠. 12절도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야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변명은 이러하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득이하다는 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득이함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순종인 거예요. 결과는 늘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좀 늦어지는 상황과 형편들입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했고, 왕으로서의 실패가 두려웠고, 왕으로서 늦어지는 환경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이 상황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전쟁에서 졌지만 진짜 패배는 이 제단의 앞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경솔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결정을 혼자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 속에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정과 내 선택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중요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장은, 이 말씀에서는 사울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문장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임시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폐위하지 않으셨을까? 사울은 이후에도 왕으로 상당한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합니다. 그리고 승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이미 이 시점에서 사울의 왕권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으로는 유지되지만 이미 본질은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보다 천천히 드러나게 하셔서 몰락시키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문제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에 밀렸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가 왕조를 가르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후에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말이죠. 백성들의 환호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씀 이 환호 앞에 사울은 집착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려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모든 사울의 이야기 결론의 시작은 이 바로 제사, 이 제단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 물러서지 않았던 그 순간 말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대로 걸어갔던 그 순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앞서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물러설 줄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사람만이 사람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세상에서 앞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섰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과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돼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되어야 된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멈출 수 있느냐, 한 발 물러설 수 있느냐, 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가 앞서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사울은 진심으로 떨었습니다. 부담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나 부름받았기에 잘하고 싶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사울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짧은 기다림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가 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자신의 생각으로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로 합리화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여겼던 판단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을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말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설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뭔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앞서 뛰어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앞설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되는 2026년도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이룰지, 어디에 갈지, 얼마나 성장할지, 여러 가지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올해 우리가 세워야 할 결단은 뭔가 빨리 해내는 속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내가 너무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한 발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2026년도는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처럼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의 선택은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사울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앞서서 주님을 앞서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한 발 물러서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고 있던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올해는 한 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황 속에서 눌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추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며 주님을 앞세워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많은 목표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넘어오며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하나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내 마음의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심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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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길을 높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들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나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기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다스리시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영예.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